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박노 씨 이제 나오셔도 돼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다시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올리신 분 계세요 혹시? 좋습니다. 네, 이제 계속 유지해 주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쭉 유지해 주셔서 이 요한복음 한 마음으로 같이 좀 이렇게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 넷째 날 목요일 날 같이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거기서 사마리아, 혹시 사마리아라는 땅에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동네 이름이? 맞아요. 수가성. 수가성의 여인. 근데 수가성이라는 말이 표현이 잘 안 쓰죠. 그래서 논산시 체육로 할 때 체육로의 여인. 이게 수가성의 여인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람 말을 듣게끔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네? 어디?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아기 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이 쇠사슬이 막 정말 여기 살점에 패여가지고도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쇠사슬을 내가 풀 수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체가 되면 성인 코끼리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충분히 내가 힘을 줘서 이 쇠사슬을 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듭되는 반복되는 그 실패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 쇠사슬을 절대 풀 수 없어 해가지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쇠사슬에 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코끼리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뭐를 많이 반복시켜주냐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시켜준대요. 코끼리한테 너 해봤자 안 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코끼리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실제로 그렇게 코끼리를 길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점점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계속 실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운동이 있고 못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못하는 운동 하고 싶나요? 볼링 맨날 하면 옆에 다 빠지는데 그거 하고 싶나요? 가끔 스트라이크 좀 나와줘야 이게 좀 할만하지. 던지기만 하면 옆으로 고랑으로 빠지는 그 볼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잘하는 운동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운동은 아무리 애들이 좋아하고 재밌다고 해도 나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군대에서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조교가 옆에서 살짝만 그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아서 덜컹 조금 이러면은 야 하면서 정말 막 옆에 귀에다 대고 야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질러요. 되게 무서워요. 그 옆에서 이제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근데 옆에서 얘들이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해야지 하는데, 잘해야지 하니까 클러치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클러치 익숙하지도 않고, 요즘에 여러분 클러치 있는 차량 거의 안 타잖아요. 그 저도 안 타는데 군대에 가서는 거기 클러치 있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러치에서 그 언덕길에서 이제 올라갈 때에 일부러 한번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시동을 딱 꺼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시동을 딱 꺼트리니까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야 하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벌써 내 몸이 막 떨리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또 꺼져. 조금 가다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경험했던 이 날에는 대부분 그 같은 훈련생 친구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아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떨려서 못하겠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심했나 봐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이제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여길 타도 못하겠는 거. 이걸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이 클러치 놓는 그 미묘한 그걸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또 저 언덕길에서 내가 시동을 꺼먹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운전대 잡기가 싫더라고. 운전병으로 갔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운전 안 할 수 있을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거기서 행정병을 한 명 뽑더라고요. 갑자기 TO를. 그래서 저 행정병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행정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동기 친구들은 그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가 너무 사로잡다 보니까 아예 그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지더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 내가 처음 1학년 1학기 때 시험 못 보면요 핑계 댈 수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너무 놀아서 그래. 이번에 내가 너무 쉽게 봤어. 내가 다음에 공부하면 잘 볼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핑계도 대보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는 남 탓이 안 돼요. 그냥 누구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것 같아요. 내 탓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너무 게을렀어. 내가 수업 준비를 너무 제대로 안 했고, 내가 너무 진짜 난 왜 이럴까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잃어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 반복되면요? 실패가 반복되면. 근데 특별히 어떤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가 이런 걸 느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안 돼 보이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비슷한 일이 생겨나는 것 같고, 또 이상하죠? 친구들에게 뒤통수를 당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친구들에게 뒤통수 당하는 경험이 계속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사람이 이상하게 대학교 때도 나타나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뒤통수 맞는 경험을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그 친구 탓을 하다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무효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좀 인간관계 할 때 좀 너무 좀 사람들을 막대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실패가 경험되면요, 내 탓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탓이. 그때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해요. 자기 혐오라는 증상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난 대체 뭐 하는 걸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날 딱 쳐다보는데 거울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요? 어떤 게 발생했을 때 반복적인 실패가,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경험을 내가 반복되게 하게 되면은 누가 싫어지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반복되는 실패가 있으십니까? 나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게 된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의 성품이라든지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같이 읽은 이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또 이것과 같은 똑같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함이요? 반복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반복적인 실패. 선민아,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 같이 본문 읽었는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요? 무효가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 남편이 몇 번? 5번이 바뀌고 6번째 만나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딴 거 여러 가지 살펴볼 거 없이 이 한 가지 키워드만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굉장히 추측이 되거든요. 이 당시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에게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5번의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그 가정이 5번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동등한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이었어요. 난 이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동 문화 가운데서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떤 나랑 함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동네에 어떤 그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이 여인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몇 번? 5번. 그리고 또 한 번 5번의 이혼을 당한 뒤에 그 다음에 또 한 명 지금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의 그 남자는 뭐예요? 남편이 아니래요.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남자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 혼자서 일을 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당장 먹고 살 그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과부는 뭐예요? 사별한 거잖아요. 사별을 했으면은 좀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딱하네 좀 도와주겠다 이거라도 받는데 이혼을 당했다는 거는 벌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야 쟤는 진짜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한 번도 사실 손가락질 당하는 건데 몇 번이요? 2번, 3번, 4번, 5번. 재빈아 몇 번? 5번. 5번의 이혼을 당했을까? 저 사람 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손가락질이 있고 당연히 이 이혼을 한번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혼의 어떤 그런 파장보다 이 당시에 이혼을 당한 파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남자보단 여자에게 훨씬 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혼을 당했을 때 뭐라고요? 혼자는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결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번 이혼을 당할 때마다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에게도 얼마 살다가 또 이혼을 당해요. 한 사람이 한 번 당해도 굉장히 큰 건데 이 사람 5번의 이혼을 당하고 마지막 만난 남자도 혼인신고를 안 해요. 책임을 안 져요.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자, 그럼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한 번이라도 당할까 말까 하는 그 일을 무려 5번 넘게 또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쭉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또 나오냐면은 오늘 상황 보니까 6시가 되었을 때에 우물에 물을 뜨러오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우물에 그 물을 뜨러갈 때 만났는데 지연아, 정오 6시는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12시, 딱 정오 12시. 가장 태양이 높이 떠서 가장 뜨거운 시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누가?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대에 자기에게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우물물을 뜨러온 거예요. 그때 만난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을 마주칠까 안 마주칠까 걱정하면서 걸어가는 그 여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데 내가 문제인가? 그치, 내가 문제인가 보다. 한두 번이면 그 사람 잘못이라겠는데 이렇게 여러 번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내 문제인가 보다. 내 뭐가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미웠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난 대체 왜 이럴까? 난 대체 뭘 이렇게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상황에 이렇게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했을 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복적으로 무슨 실패를 하게 되면은 뭐요? 누가 미워진다고요? 내가 미워진다고요. 내가. 대체 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막막함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다시 말할게요. 지금 네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그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네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사마리아 말씀을 자세히 보면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정말 그런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 어떤 실패에 대한 실망감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연함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물을 뜨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갔는데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감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삶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줄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것들을 구할 것이다.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너가 지금 목말라하는 그것들을 나에게 구하거라. 그거를 누가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구하는 거, 네가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 그 고민들, 그것들 답이 될 수가 없어. 나에게 그것들을 구하라. 나에게 그것들을 구해야 돼. 실제로 그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최근에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 백제병원에 저기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심심해가지고, 진짜 심심해서 별 생각 없이 혈압을 쟀어요. 저거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냥 쟀어요. 쟀는데 제가 최근에 혈압을 쟀을 때 정상 수치였어요. 왜냐면 그걸 건강진단 결과서를 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정상 수치로 이게 나왔는데 옆에 지연우 선생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자마자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고혈압인데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혈압이 했는데 결과가 16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 해가지고 다시 팔꿈치를 내가 덜 넣나 봐 해가지고 빡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쟀더니 157, 156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진짜 불과 한 3, 4개월 전에 정상 수치였는데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뭐지? 뭘까? 이게 대체 뭐지? 하루 종일 신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혈압이 되게, 고혈압 치고도 굉장히 높은 수치더라고요 그게. 아니 고혈압이 내가 왜 갑자기 생기지? 생기면서 제가 진짜 너무 심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오메가3를 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제가 찾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심란했어요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진짜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근데 어제 이열 갔더니 뭐가 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되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안 찾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내 삶에 어떤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말씀 같이 봤잖아요. 당장 눈앞에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믿음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진짜 이러다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죄. 이번에 에베네zer 수련회 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죄가 뭘까요? 죄. 어떤 것들을 잘못한 행동을 우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 사람을 때리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한 거를 우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죄의 원어를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표적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다시 말할게요. 표적은 여기요. 지금 여기다 표적, 관역, 내가 활을 들고 있는데 이 활을 내가 저기에 맞춰야 되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겨누지 않고 엉뚱한 곳을 노리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조준을 해야 되는데, 조준 자체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티아. 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이, 그것이 죄라는 것이요. 그냥 특정 누가 보기에 나쁜 행동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노리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죄는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하는지 아세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 네가 죄의 길을 선택하는 그 시점부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게 되는 거. 우리가 제대로 관역을 노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생겨나지 않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정말로 조준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조상들의 방법들을 구하면서 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그것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방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혜와 방법들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셔도 다시 어떻게 돼요? 목마르려니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들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 조상들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시작. 자, 어디서 예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 목마름을 채우는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가면 된다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예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원어가 메타노에이야. 이 뜻이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조준했던 그 관역을 제대로 조준하는 거, 그것이 돌아오게, 우리가 제대로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할 때에 잘못했던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너희가 예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14절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컵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 안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되게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에너지, 물로 되어 있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100의 물이 있었는데 20을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20의 물을 썼습니다. 20 썼으니까 얼마 남아요? 60이 남죠. 이제 나머지 그것들을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다 보면은 이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증상은 어떠냐면, 힘들다. 힘들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지? 지금 이것들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요. 내 에너지를 여기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안 쏟아 부으면 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를 느끼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물컵은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여기에 쏟아붓고 여기에 쏟아붓고 저기에 쏟아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래요. 야, 그거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다 해라. 근데 하나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만 하면서도 근데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라고 해도 친구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올인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항상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마시는 물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뭐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시작.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자, 아까 말했죠. 제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자, 그릇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염없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세요. 은혜의 비, 폭포수와 같이. 근데 그릇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저기에 저렇게 하면은 이 물의 컵이, 보세요, 이 구멍이 하늘로 가 있어요. 이게 꽉 찼는데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목마르요. 하늘에서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은혜가 있어? 나 이렇게 힘든데 무슨 은혜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조준하는 거.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잘못된 방향을, 하마르티아, 잘못된 방향을 조준하고 있어. 이걸 죄라 그래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컵을, 여기로 갔던 그 컵이 하늘로 다시금 향할 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컵을 가득 채워줘요. 가득 채울 뿐더러 이 컵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컵의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이 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으로 그 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부어주어서 이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컵에 물이 가득 차면서 넘쳐 흐르면서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기 말씀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저 보면 여기 물 붓지 말고 저기 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니까 말씀만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 두 가지 영역이 바뀌는데, 내가 변하든지 상황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변 가운데에 그것들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계획했던 것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가 지난주 주일에 제 셀모임 때, 민수가 얘기할래요 이거? 지난주 셀모임 때 저기 기도 제목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집에서 이제 침신대 상단가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 뭐였어요? 청년부 저녁 예배 때 찬양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근데 또 그때 또 아버지께서 또 갑자기 집에서 그 차례가 있다고 빨리 오라고 급하게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안 돼요. 저는 이거 아버지께서, 저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니까 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 따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싸워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됩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걸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중보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중보를 해줬어요. 그 셀에서. 그래서 민수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결국엔 이제 집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하고 가게 됐는데, 그 부영 쪽이니까 가까운 거리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집에 가기가 짜증 나가지고 삥 둘러서 공설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수네 아버지 차가 갑자기 왔다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또 이제 마침 그 자리에서 가게를 계약하는 되게 좋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민수에게 갑자기 오늘 예배하지 말고 오라고 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 모임을 가게 됐는데, 가족 모임에서 저희 큰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큰아버지가 민수랑 어떤 이야기를 막 하다가 민수 학교 보내라고, 왜 얘가 하고 싶다는 거 하지 못하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하는 거 없이 그냥 웃으셨대요. 근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셀 모임 할 때 했던 거는 반대였거든요. 아버지의 행동이 민수와 어떻게 보면 좀 싸울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맞춰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였던 그 분위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위기,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분위기로 다시금 흘러가게 된 것이, 뭔가 민수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면 되겠습니까? 고민하실 때 여러분 누굴 찾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14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잘못된 관역을 조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축복을 주셔서 내 주변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말씀의 가사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대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대요. 헛되고 헛된 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는 이 문제 가운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이 뭐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던 나의 잔이 하늘로 온전히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우시고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우시면 언제요? 하늘 향해서 나의 잔을 높이 들 때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마르티아, 잘못된 관역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의 잔을 높이 들 때에 하늘 양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실패 가운데에,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염려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 그 잔을 거기에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그 잔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고 하늘 양식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산을 높이 들겨납니다.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잘못된 것을 조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들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마르티의 잘못된 것을 조준하는 그런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내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마시는 생수는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며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우리가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려 내 주변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